할렐루야, 수요 중보기도회. 오늘은 호세아서 12번째 시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며칠 전 저희 집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나이 때를 기억을 전혀 못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같이 놀아주고 바닷가에 가서 모래놀이도 하고 또 밤마다 아이들이 동화책을 저한테 가져다 주면 제가 재밌게 읽어주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어쩐 일인지 저희 아이들은 그것을 전혀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저 어렸을 적에 제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라면서 스스로를 좀 위로가 됐지만 그래도 좀 한편으로는 좀 많이 섭섭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공감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동안 호세아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묘사를 했었죠.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들에게 갔었던 고멜처럼 하나님을 놔두고 우상들에게 빠져들어서 타락했던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부부 관계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부터는 부부의 세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느끼는 섭섭함, 그 섭섭함을 넘어서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 마음이 오늘 11장에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기르고 사랑의 줄로 이끌면서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들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이제 키워냈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2절,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멀어지고 반항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우상들에게 달려가서 안기면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아빠 엄마는 다 싫고 아빠 엄마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다 잔소리고 그냥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런데 옆집 아저씨나 학교 인터넷으로 만난 형 선배는 너무나도 멋있고 좋은 겁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사춘기가 왔는지 아빠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먹더랍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대들고 반항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막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느 형을 만났는데 그 형은 진짜 인생의 멘토로 삼고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 훌륭한 형이라고 그러면서 막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좀 놀랐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그 형이라는 사람이 이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하는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형이 했던 많은 말들이 결국은 다 이 아빠가 했던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형이 하는 말이라면 껍벅 죽으면서 그 형을 가르치는 아빠의 말은 안 듣고 안 들어먹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가 막히다 못해가지고 억장이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나님 싫다고 자꾸 도망가고 그러면 잘 살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의 멍에에 묶여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심판이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렇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불렀는데 돌아오기 싫다고 반항을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보다 더 좋다고 했던 그 아수르가 너희들을 찾아올 거다. 그런데 와서 다 부수고 무너뜨리고 너희들의 임금이 돼서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징계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갔지만 좋다고 여겼던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쫄딱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면 바로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철칙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 때문에 시험 들고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의지한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 때문에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마는 이스라엘. 그런데 아들 망하는 걸 기뻐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아수르의 손에 아들을 내어주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꺼지지 않는 것이죠.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자, 8절에 나오는 이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주변의 도시들이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서 멸망을 당했죠. 바로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8절이 무슨 얘기냐? 아들이 완전히 삐뚤게 나가고 잘못 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비록 원수의 손에 넘겨주기는 했지만 널 향한 내 사랑이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서 널 버릴 수가 없다고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화가 난다고 감정에 휩싸여서 보복을 하거나 했던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화가 나니까 그거 다 취소하고 다 엎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심판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큰 소리를 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 둘씩 모여들 것이고 새가 비둘기가 둥지로 모여들듯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용서와 회복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됩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용서를 받게 됐지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자의 포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그렇게 됐고요. 또 저를 포함한 우리도 그 복음의 포효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가지 도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언제까지 사춘기 아이처럼 신앙생활 할 것인가? 자, 아이는 실수를 해도 아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 커서도 아이와 같으면 그건 정말 꼴불견이지요. 하나님을 믿은 지 수년, 수십 년이 됐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이와 같은 신앙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내고 땡깡 부리고 그러죠. 자, 그래도 아이들은 그렇게 해도 아이들이니까 용납이 되고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 컸는데도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내키는 대로만 한다면 흔히 하는 말로 이건 철딱서니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요. 정말 철없는 아이와 같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요, 철이 들어야 한다고 해서 성장, 성숙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자, 이게 바로 철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겉사람은 더 이상 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속사람은 계속해서 자라며 성숙해진다는 사실,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정말 그렇게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기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잡혀가서 고생한 것처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 안 하니까 버리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뒤집히고 흔들려도 하나님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꽉 붙들어 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긍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도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여!